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13가지의 율법, 바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생명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613가지의 명령,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고, 반대로 지키지 못할 땐 징벌과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하나님은 엄한 분이고 원칙주의자이고, 하나님은 규칙주의자이며, 하나님은 반듯한 분이에요. 줄도 반듯해야 합니다. 줄도. 물론 저도 이게 예배 마치면 줄을 제가 다 맞춰요. 사모하고 이렇게 반듯한 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 책상에도 볼펜이 나란히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양실 들어갈 때도 저는 항상 신발을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신발은 이렇게 놓고 제가 일로 들어가요. 왜? 그렇게 나올 때 편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서 치약도 뒤에부터 쫙 짜다가, 이 치약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 치약 때문에 결혼 초에 많이 아내하고 싸운 게 그거예요. 뒤에서부터 쫙 짜야 되는, 우리 사모는 푹 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처음엔 뒤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엔 마음대로 하소서, 치약을 옆구리부터 뭐 찔러서 쓰든 네 마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반듯한 분이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오해이기도 하고 50%는 맞고 50%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지켜서, 잘 지키면 내 아들이고 딸이고 함께하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버리듯, 이런 우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화는 나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원칙대로 살지 않을 때 화는 나지만 그의 호적을 파거나 우리는 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습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럼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물로 주신, 대신 속해주는 물건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딱 정해 놓았어요. 그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거기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거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내가 원하는 뜻을 담는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딱 주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잘 될 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마 이 말이 나온 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인지 자녀의 문제인지 사업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두려운 상황이 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고 보너스를 주고 형통케 하고 잘 되게 하고, 그것 뜻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갈 거야, 나는 없어. 그런데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뭘 하냐면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하는 말.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찬양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짧은 절에 한 절에 뭐 들어보세요. 함께, 함께. 맨 밑에 치지 않았는데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바로 그때까지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 제사, 번제 등 예배나 명령을 준행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너 징벌한다, 말 안 들으면 너 뺀다, 자녀가 말 안 들으니까 너 혼난다, 혼나는데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안 들으면 너 세 번이다, 호적에서 너 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바른 일을 하기를 원하고 바른 사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딱 지어야 되는. 우리 어릴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엄마 화장실 따라와, 딱 하면 화장실 갔다 오면 시장에서 막 눕던 아이들도 손잡아, 화장실 가자, 그러면 남자애도 막 데려간단 말이에요. 일단 갔다 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눈에 눈물이 쫙 고여 있고, 그러면서 엄마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요. 왜 그러겠어요? 호적에 파버리면 되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듣는 거 버리면 되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 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역할과 사회 역할 모든 걸 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즐기신다는 거야. 그도 하나님과 함께 먹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행복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알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재밌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뜻을 딱 정하셨습니다. 죄나 나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세요.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뭐 듣고 간구하는 걸 들으시고 두 가지를 주시는데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땅은 개라는 것인데 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과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는 그 마음, 침울한 그 마음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악한 길에서 떠난 자, 스스로 낮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 자와 스스로 낮춘 자,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늘상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준너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분명히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이 질수록 은혜가 더해요. 우리 남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을 판단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느냐, 그 죄를 많이 져야 받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자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하는 노아입니다. 그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 시대가 어떤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여기도 죄악이고 저기도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요.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예요.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지 않으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 모든 사람들, 예오신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예오신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항상 악한 뿐인데,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본 자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침체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받는 자는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뿐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베풀어 준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원래 이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래요. 100년 전에 사람들도 젊은이를 보면 세상이 말세라고 그랬고, 1000년 전에 사람들 젊은이를 보면서 세상이 말세라고, 지금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 보면서 세상이 말세야, 말세. 내가 말이야, 어릴 때는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야, 우리는 말이야 주 6일 동안 일한 사람이야. 8시부터 나가서 12시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근무하는데 말이야, 지금은 5일도 아니니까 4일을 근무. 말세네, 말세.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권사님들이 어릴 때도 어른들이 보고, 아유 저 말세다, 말세, 저 생각하는 것 봐. 항상 말세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 있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기적, 역사가 일어나겠어? 라고 비웃고 불신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딱 가다가 하나님이 딱 머무른 게 노아였습니다.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노아를 살던 시대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게 보세요. 온 땅이 부패했어요. 포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선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부부생활을 누리든 자녀를 만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운영하든 우리의 모든 사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부패. 그걸 잃어버리면 포악해져요.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내 존재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이든 불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의 능력만 있으면 죄도 짓고 우리는 자신의 능력만 있어보자 죄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 수단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으로 치부를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오늘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짓고 무능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돈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내가 그보다는 좀 정지가 안 돼,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과 권력이 없고 내 부모가 그런 배경을 내게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을 비웃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권력의 유무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되는 시대가 오늘날이래. 정확히 오늘날을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한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노아에 대해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는 의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 완전한 자다. 그러면 의인의 기준과 완전한 자의 기준이 뭐예요? 저기 있네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 때 의인의 기준, 완전한 자의 기준은 스펙을 갖추고 많이 배우고 배경도 좀 있고 권력의 서열도 좀 높고 정치인도 좀 알고 누구도 좀 알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딱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는 의인이고 동행하지 않는 자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불완전한 자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기준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자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며 기적을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하시며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불의한 자에게, 불완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공고한 것,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공고한,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께 동행하십니까? 이걸 계속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죄가 없어? 우리 죄가 없어요? 잘 되는 사람 보면 막 속에서 막 편해요, 마음이? 우리 자녀는 안 되는데 이쪽 자녀가 잘 되면 막 너무 속이 편해, 나는 막 기뻐. 그래요? 축하해 주지만 집에 갈 때, 집에 가서는 집에 가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보다 신앙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기는 내가 속 터져서 우리는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한 자야, 죄를 범하고 그때 아니라 그 이유가 딱 하나야. 너나 나와 동행하고 있잖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이 짠데, 근데 거기 사는 물고기들은 바닷물의 그 농도에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속의 염도를 그들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물속에 몸속의 염도를 유지하듯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이 만연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했어요. 제가 만연한 사람들의 눈에 그는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 오늘도 말씀에 뭐 은혜가 있다고 그래? 오늘도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겠냐? 이러한 시대를 비웃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선택한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부패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 줄 만한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노아는요, 하나님의 비이성적인 명령에 반응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심판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생소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저를 잘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왜 재밌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에게 심판하는 당연하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심판의 방법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를 알면 이게 엄청 생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노아 시대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뭔지 몰라. 노아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 비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노아가 지금 500년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를 경험한 사람이 없고 그 전 사람들도 비가 뭔지 몰랐어요.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그는 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때. 그런데 물은 어떻게 먹었느냐? 그 땅에서 안개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 안개가 땅을 줬어요. 그걸 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비를 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정말 엉뚱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비? 모르겠는데. 더 더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눈이요? 눈? 이게 내려요? 본 적이 없거든요. 1년 내내 30도인데 영상 30도인데 비가 눈이 펑펑 와가지고 교통이 막히고 막 하면 뭐야? 눈? 무슨 눈?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보세요. 뭔지 몰라. 노아도 몰라 비가 뭔지. 그런데 노아야 내가 홍수를 일으킬 거야. 거대한 물이 막 쏟아질 거야. 그거 다 죽을 거다니까. 노아가 볼 때 홍수가 뭐지? 그랬을 거야 아마. 왜? 비가 어떻게 해?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내 아버지도 본 적이 없고 할아버지도 그 아담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물이라고 하면 그 안개를 통해 고여있는 게 많아서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 노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내려서 심판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드디어 갔구나. 노아가 저렇게
광신도처럼 뭐 하더니 드디어 끝까지 갔구나. 오늘날 같으면 병원에 넣어야 되는데, 이야, 저렇게 하나님을 쫓는다 그러더니 드디어 끝까지 갔구나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노아가 미쳤구나.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말 호랑이가 말이야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갑자기 담배를 피다가 딱 오더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 하니까 애들이 엄마 호랑이 담배도 피고 고기도 안 먹고 떡도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단다. 뭐 그럴 수 있지, 동화책에 나오니까. 근데 동화책도 없어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를 통해 심판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딱 한번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구나. 드디어 온 세상이 물이 떨어져 잠긴다? 물이 어디서 떨어져? 개념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광신도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질병도 예수 안에 이미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놈의 사람들이 미쳤네. 미쳤어. 정말 미쳤구나. 비싼 밥 먹고 뭐하는. 지금도 우리가 비싼 밥 먹고 평일에 나가면 사람들 그렇게 반응해. 비싼 밥 먹고 뭐하나?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얘기해. 더운데 왜 나오셨어 요즘에? 요즘 우리 교회가 전도 나가면 다른 교회가 뭐라 하냐면 더운데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럼 더운 거 빼고 추운 거 빼고 비 오는 거 빼고 뭐 하는 거 빼고 생일날 빼고 결혼기념일 빼고 애들 학원하는 거 빼고 하면 한 4번 나가면 되겠네. 미쳤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해답은 돈에 있기 때문이에요. 힘에 있고 권력에 있고 학벌에 있습니다. 부모의 배경에서 나온다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갑자기 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아멘.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의 크기를 보세요. 창세기 6장 기록된 노아의 방주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길이가 쫙. 넓이가 좌우로 50규빗이에요.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규빗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 앞까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45cm 정도 됩니다. 45cm가 1규빗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길이가 136m 정도 되는 거예요. 100m 뛰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큰 배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기계가 막 움직일 그런 시대도 아닌데 136m짜리를 만들고 넓이는 23m를 만들어라. 그 높이는 14m니까 아파트 4층 5층짜리. 그 뭐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잡아줘? 만들라는 거야. 하나님이 3층 구조로 만들어라. 처음으로 노아 시대 때 3층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5층이에요. 노아 시대보다 낫다. 할렐루야. 3층을 만들라는 거예요. 용량을 보니까 대형 화물열차 500량 이상의 적재량과 맞먹는 규모이고, 그리고 배수량 보니까 현대 선박 기준으로 43,000톤급 되는 배예요. 대형 선박을 말합니다.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그림을 보세요. 자, 보세요. 저거예요. 기초 작업이 저렇게 만드는 거야. 저기 3층짜리이고 135m니까 사진을 봐도 엄청 길어. 이게 거기에 걸어가려면 한참을 뛰어가려면 우리가 숨차서 뛰어다니면 안 될 정도예요. 더 나아가면 그 배가 바다에 저렇게 뜬 거예요. 바다에 저렇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저게 저 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조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우조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방주를 또 뭐라고 하냐면 고페르나무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고페르나무가 뭐냐니까 전나무나 잣나무를 말해요. 자, 보세요. 전나무가 잣나무가 뭐냐면 저런 거예요. 우리가 쭉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보면 저거예요.
전나무 숲 가면 이게 이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로 만들라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도구가 변변치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로 이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말하는 철 갖고 있어요. 철 하나. 근데 그걸 가지고 전나무를 이렇게 막 때려야 돼. 이렇게 혼자 때리기 뭐하니까 아들 셋 며느리까지 막 8명이 만드는 거예요. 8명이 때려가지고 만들어서 그 큰 135m짜리 배를 만들고 이렇게만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길고 투박한 고페르나무로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의 주재료인 고페르나무, 잣나무 등은 더 충격적인 높은 산악지대에 자라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결국 노아 시대에는 노아는 산악지대에서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크게 미쳤구나. 이제 혼자 미친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때로 미쳤네. 와, 비가 오는데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강이나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다가 힘도 좋아. 아마 노아를 여러분 천국 가시면 노아의 팔뚝이 이렇게 클지 몰라요. 베드로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팔뚝이나 뭐 근육이 엄청날 거라 생각은 저도 듭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노아의 모습이 어떨까요? 비가 내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비가 내려 홍수가 난다는 거네요. 배를 만들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가야 되는데 그 근처가 아닌데, 이게 상식인데 산악지대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변변치 않은 칼 몇 자루 가지고 툭툭 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노아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정말 비이성적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예 없이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이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앞에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뜻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그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노아를 살렸고 기적의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 때 그는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비이성적이고 경험적이지 않으며 철학적이지도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그런 노아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두 번째가 뭐냐면 인내한 사람이, 인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비이성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두 번째가 인내한 사람. 노아는요 5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500세에 낳았는지는, 그때는 평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뭐 하니까 아마 적정 나이였나 봅니다. 창세기 5장 32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500세대 나왔어요. 와,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500세까지 살라는 말은 아니니까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했잖아요. 며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를 심판할 때야, 심판한다라고 딱 했을 때 그의 나이가 여기였어요. 창세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아멘. 자, 500세에 아들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든 기간은 아마 우리 일반적으로 70년이나
80년 정도 만들었다라고 보고 최대로 합치면 100년 정도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칼자루 하나 가지고 어떻게 136m짜리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밥 먹고 하고 밥 먹고 하고 밥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비싼 밥 먹고 하는 일도 정말 없구나. 저렇게 단체로 하나님께 미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당시 상황을, 노아가 지을 때의 상황을 보세요. 아마 극심한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이야, 저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노. 제가 언급했듯이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예요. 땅에는 안개만 올라오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는 노아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참 웃기다, 웃겨.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야, 웃기네, 웃겨. 의학이 발달했어. 주님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앞길을 주님이 열어줘.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게 없는 게 문제. 이런 시대예요. 비웃는 시대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이 분명해요. 더군다나 노아는 상식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노아를, 방주를 만들려면 바다나 강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축구장보다 더 큰 거대한 배를 수십 년, 100년 가까이 만든 동안 노아는 평지가 아닌 산악지대에다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세요. 이야, 전나무를 이렇게 하나 두드려서 베기는데 그걸 다 깎고 얘들아, 아들과 며느리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 낀 다음에 낑끙 들고 옆으로 가서 못질하고 못도 제대로 된 거 없으니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인내는 큰 모험이 필요한 거야. 성경은 그래서 인내라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인내 앞에. 그런데 성경만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이 마찬가지. 세상도 동일합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 앞에는 뭐가 붙어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 야고보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보세요.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뭘 만든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 앞에는 당연히 앞에 붙는 단어가 뭐예요? 시험, 시련, 환난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애가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자기 목표가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럼 놀면서 하겠어요? 인내한단 말이에요. 배운 걸. 그 앞에는 힘듦이 따라오는 거. 힘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놀면서 하는 거 봤어요?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결국은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세상의 원리나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의 상황은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 시험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이고, 그래서 인내는 모험이기도 하고 인내는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성취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이룬다, 그리고 성취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가서 입에 나오는 말씀은 이루며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람 우리를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한선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뷰티 화장품에 오한선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뷰티 화장품을
지금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수요일 날 체프를 드려요. 요즘에 체프를 회사에서는 함부로 못 드리는데 종교도 고발도 하기 때문에 130명, 150명 가까이가 매주 나와요. 초신자들이 많아요. 이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각 지역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의 동네가 아니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서 교회를 나갈 때에는 어색하면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처럼 드려요. 성가대도 쓰고 가운도 입고, 그래야 이들이 가까운 교회 나갈 때 어색하지 않구나, 그걸 만들기 때문에. 목표가 뭐냐? 손 잘 봅니다, 장로님. 제가 전도 세미나 할 때 제가 총진행해서 그분을 섭외하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잘 봅니다. 근데 오직 관심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매주 채플에 130명에서 150명이 나오고 50명이 성가대를 써요. 그러면 신실한 크리스찬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들이, 이들이 장로님 대표인 그 장로님의 생활을 보고, 삶을 보고, 언행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모인 사람만 150명이 이들이. 그리고 각자 지역에 돌아가면 교회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드렸던 예배와 똑같네. 어색함이 없어서 교회 정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쓰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 사도신경도 하고 그러니까 1, 20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직 목적이 뭐냐? 영혼권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신이 이렇게 나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전도에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돈도 잘 버는데 뭘 저렇게까지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일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할 때 강사로 온 거예요. 모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을 제가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렇게 여겨요. 야고보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인내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신다?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뭐다? 복된 사람이야. 결말을 보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욥의 결말 보았지. 욥의 그전보다 더 큰 복 받은 거 보았지. 그전에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욥이 다시 인내함으로 더 큰 복 받은 거 보았지. 그렇게 너희들도 인내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는데 누구에게?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고 다루신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비이성적인 명령이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는요, 깜짝 놀랍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에게 최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인데요. 근데 그 복을 그대로 다시 갖고 왔어요. 시대가 많이 흐르는데 그 복을 다시 갖고 와서 노아야, 언약 이제 다시 너하고 맺는 거야. 그 언약이 뭔지 아니?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축복의 최초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다시 노아에게 준 거예요. 네가 받아라. 그 사람들은 안 되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 아담도 실패했다. 노아야, 너와 네 가족이 받아라.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십니다. 자, 창세기 3절을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채소 가면 밖에 얼마나 많아요? 밖에 많습니다. 자다 비만 오면 그냥 깻잎들이 막 자라요. 깻잎, 냄새, 깻잎 냄새. 지금 깻잎 냄새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그리고 제 아내한테 파란 거 주면 토끼 주는 거야. 여보, 토끼 주지 마. 저는 어릴 때 깻잎 우리 어머니가 줄 게 없으니까 깻잎 볶아가지고 학원 갈 때 뭐 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깻잎만 유리 그 알죠? 유리병에다가 싸줬어요. 딱 오픈하면 깻잎 냄새가 확 퍼지는데 그게 왜? 그것만 먹어서 그것만 싸주는 거야. 내가 엄마 김치 좀 싸줘요. 김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막 깻잎이 막 무서워. 지금도 깻잎 비슷한 거 보면 막 이렇게 어머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것도 난 무서워. 깻잎이 아닐까 얘가 막 깻잎이 그냥 몇 년 동안 먹었니 몰라요. 그걸 5, 6년을 먹었어. 탁 깻잎이 확 이렇게 숨을 안 쉬고 다시 닫고 젓가락만 갖고 갔어요. 그래서 학원에 갈 때 젓가락 앉아가지고 애들 거 같이 먹고 그런 기억이 있어. 흔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제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노아 시대 전에는. 근데 노아야, 거기 네 채소처럼 동물들이 많지? 네, 그거 네가 가져라는 거. 채소값이 비싸요? 고기값이 비싸요? 안 사와 먹어봤나 보다. 자, 채소값이 비싸요? 고기값이 비싸요? 달라진 거예요. 아담이 누렸던 때와 부가 달라진 거예요. 노아 때는 부가 확 상승한 거예요. 채소도 너희 것, 동물도 너희 것, 고기도 너 것이다.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담이 상상할 수 없었다. 이게 노아입니다. 이게 노아예요. 그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안전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노아 가족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의 약속이며 계약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너는 안전할 거야. 너는 어떤 무엇에도 안전할 것이다. 그 언약의 징표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노아의 무지개를 보아라. 그게 내 징표야. 너가 힘들 때마다 내 무지개를 보아라.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언약의 징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우리 가정을 영원히, 우리 기업을 영원히, 우리 자녀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조련과 비웃음 실패 앞에서도 다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세워주실 것이에요.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비이성적인 할지라도 세상 사람 뭐라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가봅시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다른 데를 가지 말고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한 최초의 축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와 삶에 임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